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봄날이 다가옵니다. 봄 소식이 아마 조만간에 또 올 것 같아요. 봄이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게 꽃입니다. 꽃 중에 향기가 진한 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봄날의 정취를 가득 담아둔 많이 보이는 아카시아 꽃인 것 같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벚꽃이 핀 것을 보면 그 벚꽃의 환상 그 자체는 아카시아가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근데 벚꽃은 예쁘지만 향기가 약하고 아카시아는 예쁘진 않지만 향기가 진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벚꽃처럼 화려한 외모가 있으면 그것으로 살아가고, 반면에 화려한 외모보다 세상을 주목시키는 내면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면 또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으로 자리 잡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관리 시대에 외모 관리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풍기는 내면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외모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해서 선택한다면 후회란 없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것입니다. 외모를 더 빛낼 수 있는 튼튼한 내면의 능력까지 겸비한다면 그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면에 우러나는 그 향기를, 내면에 우러나는 그 진한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에도 세상적으로 큰 축복도 중요하지만 신앙이라면 영적인 축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겁니다. 9절에 보면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택한 성스러운 백성이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된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스러운 백성, 성민 아닙니까? 성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민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성민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오늘 축복이, 영광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큰 축복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성민이 되었을 때 받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거룩할 것을 늘 요구합니다. 늘 우리를 거룩해라. 세상과 좀 구별되어라. 늘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바로 구별함을 의미하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가 구별되다는 건 결국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여러 가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고자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증인이 되어가는 이것을 영적 성장인 거룩한 삶의 직접적인 어떤 결과라고 봅니다. 거룩한 삶은 영적 성장이라는 한마디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 영적 성장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인 성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불신앙적으로 이리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부단히 그들을 때로는 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험한 길로 고난 길로 때로는 힘든 길로 또 아픔의 길로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해지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명령,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민이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순종의 길로 걸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다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민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늘 순종하고 그 길을 가보자 부단히 노력하고 매일 한 주간 한 주간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영적 성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적 지도자가 된다. 영적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영적 지도자가 돼서 그 조직에서 그 사회에서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의 영적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돼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 우리가 세상 속의 모든 단체 조직의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주변의 이웃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조차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끌어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영적인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비도덕적이고 무법적인 사람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냥 주일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살아가지만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때로 언젠가 영적 성장을 확 일으키시고 또 그걸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도 주변이 변화되어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환경, 귀한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민이 되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가족, 친지, 이웃까지 예수의 사랑을 전가하는 백성이 됩니다. 굳이 말로서 막 전화 안 해도, 막 전가 안 해도 예수 믿으시면 그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안 해도 우리들이 영적 성장해서 그 한 분야의 지도자가 될 때 자연적으로 가족, 친지, 이웃 그 조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할 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될 때 큰 우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뿐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대적에 대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있어도 때로는 대적들로 인하여 악한 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해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민이 되면 적군들을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모든 대적들의 승리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난전은 하나님께 주신 복된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은 정말 복된 복입니다. 축복된 복입니다. 우리는 정말 앞 1시간 또는 1분 1초도 모르는 이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걸어가는데 포탄이 날라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운전 잘하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이 안전과 보호가 우리가 돼야 내가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보호와 안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이든 이스라엘을 대항해 일어난다면 대적들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의 목전에서 분명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대적들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은 우리 믿는 우리들 대적하는 영적인 원수를 가리킵니다. 믿는 우리들이 천국이라는 그 약속을 땅에 달려가고 향해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각종 사고와 질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등의 공격들이 막 일어납니다. 질직과 금전적 어려움, 계속되는 시련, 그리고 엄난에 의한 공격들이 막 일어납니다. 유혹과 의심과 불신과 그리고 허위와 절도 등으로 인한 공격을 받습니다. 이만큼 믿는 우리들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무수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 오늘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이 핸드폰에서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핸드폰이. 스팸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정신 놓고 살다 보면 그 대적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르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넘어갈 수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굳건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적들을 친히 어떻게 물리쳐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다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만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런 대적들이 우리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상대하기 너무나 버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길입니다.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대적들 물리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 복종하면 마귀를 피하고 마귀도 떠나가고 피해는 길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승민에 대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호와 안전을 책임져 주는 그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는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해봐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사라 또한 의심함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크게 책망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신앙적으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 긴가민가? 정말인가? 이것은 우리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힘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승민이 된다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불가능한 거 하나님 가능합니다. 우리 대적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사라가 어떻게 90세 임신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가능하게 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유혹과 의심의 불신의 대적들에게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정말 확신을 차 있다면 이깁니다. 늘 우리는 이런 불신이, 의심이, 유혹이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늘 사로잡습니다. 될까? 될까? 될까 아니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민이 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승리하는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성민이 되면 또 하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힘든 세상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고 싶고 열심히 해도 잘 안 풀린 시대가 오늘입니다. 오늘날입니다. 우리 믿음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립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하는 사람의 창고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성취와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성취와 충만함을 체험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손길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오늘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시대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하나님을 이루어 주실 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큰 축복입니다. 때로는 플러스 알파까지 넣어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목적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성취감 주고 승리감 주고 만족감을 주는 것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에 대한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을 목적의식과 의미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의식과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내가 일에 대한 그것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다는 엄청난, 이거 발견하면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에 무사히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못 찾습니다.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그걸 못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리 투자해보고 저리 투자해보고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 승민이 되면 성취하고 승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모든 세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 승리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데 이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는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들이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 우리가 이런 성취와 승리하는 것을 보여줘요. 보여줄 때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 3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정말 주께 하듯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승리와 어떤 쾌감은 하나님 주신다. 성취감은 하나님 주신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일에 맡은 것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는 일에도 복을 주고
지금 내가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내가 밟는 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내 손에도 복 주고 내 땅에도 복 주고 복을 주시겠다. 무슨 일을 해도 어느 지역을 가도 어떤 장소를 가도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이 뭡니까? 성취와 승리.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를 섬기면 내 양식과 물의 복을, 양식과 물이 뭡니까? 배불리 먹고 양식 있고 물이 있어야 우리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살아가는 모든 기본 양식, 기본 거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럼 뭐 병을 자리니 우리 육신의 모든 병까지 다 제거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본적인 것 플러스 우리들의 육신에 있는 모든 병들이 다 제거받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성민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민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십니다. 모든 일에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약속된 그 하나님 복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랑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성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성민이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을 주십니다. 성민이 되면 대적들에게 승리하는 복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민이 되었잖아요. 우리 성민이 되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받았지만 우리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달을 수 있는 그걸 드러내 보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영적인 열매. 그 영적인 성장에서 그런 열매를 받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이런 성민이 되어서 성민이 되면 이런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고 또 그런 복을 받아서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영적인 것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영혼들에게 우리가 성취와 승리를 복이라는 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그런 귀한 우리 삶을 보고도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성민이 되면 하나님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이 또 믿지 않는 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귀한 자녀로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일을 감당해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 그들이 하나님 믿는 역사,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